이 사무엘상은 믿음의 두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한 가정은 평신도 가정, 한나 가정이고, 한 가정은 대지사장, 주의종 가정, 엘리 가정입니다. 한나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또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우리 사랑하는 자녀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직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장소 문제입니다. 사무엘은 젖을 띠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져서 45살 때부터 부모를 떠나 성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대지사장의 아들들로서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성막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단 말이고 교회 생활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사무엘이 머물렀던 장소는 성전에서, 성막에서 향단과 복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리였고, 뿐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홈니와 비느하스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우린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어느 자리에 지금 있는가? 세상 자리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잘 되고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자리는 다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세상 껍데기는 한순간에 아무리 세상에서 내 자녀가 잘 된다 할지라도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내 자녀의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원치 않은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렇게 잘 나가던 내 자녀의 인생이 그만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사건, 사고, 질병 많은 세상 속에서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인생의 마지막, 그러한 종말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그 어떠한 외적인 껍데기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 주일에 우리가 같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느냐,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보장하는 가나안 땅에 지금 우리 자녀가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탐욕과 음란의 소돔 고모라성에서 우리 자녀들이 허우적거리며 세상에서 살고 있느냐,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세상 일에, 세상 공부에, 세상에 모든 것이 사는 목적이고 사는 이유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가, 사는 이유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결론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의 자녀는 나무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무예요.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우리 자녀는 가지란 말이에요. 유치부 애들도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면 그 가지가 말라버려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썩어가는 나무가 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 가지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니 비록 우리 자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죄악으로 나가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가지가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지가 떨어진 만큼 그 인생은 불행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의 성경적인 문자가 아니라 이것은 창조적인 말씀인 겁니다. 이건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 떠나가지고 여러분 가지가 떨어져 나가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애통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우리 자녀가 교회 안 다니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생각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꿈속에서라도 눈물 흘려가면서 이 아픔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모의 눈물을 보시고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녀를 볼 때는 하나님이 외면할 수밖에 없지만 부모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 포도나무를 통해서 생명이 약동하면서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결론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알기 때문에 영혼까지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의 현주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알지 못한다면 누가 알겠어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박 목사를 위시해서 오늘 함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를 생각할 때 그 누가 됐어요 하나님 만족합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저 역시 매일매일 새벽마다 우리 새아들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의 신앙에 대하여 영혼에 대해서 이젠 만족한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됐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자녀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더욱더 충성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단단히 붙어서 그 진액을 먹고 이 땅에 어떤 일이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다 얘기입니다.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죽으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잔소리 그만합시다. 자녀들 다 집을 감옥같이 여기게 되고 부모 만나는 것이 끔찍스럽고 집을 떠나 집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그게 재밌고 자유고, 왜 그래요? 그건 부모의 잔소리는 바로 자식들을 다 내 집 밖으로 내몰아치는 것입니다. 세상 잔소리 도덕적인 선생은 다 집어치우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으면 산다, 하나님 믿으면 복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너희 앞길이 다 열린다. 이거는 여러분 인간의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들이 반항합니다. 또 그 소리라고 하고 우리는 끔찍끔찍스러운 자녀의 반항하는 말을 듣게 되고 심지어 대적하는 말을 듣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우리는 정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를 향한 거룩한 잔소리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어쩌든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최선 다하는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들은 어찌하든지 내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 받게끔 복을 심으시는 그런 부모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포기하지 않은 자녀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포기한 자녀는 하나님도 포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내 자녀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거룩한 잔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이 땅에서 복을 많이 심으시는 정말 귀한 부모, 한나와 같은 부모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부모 문제입니다. 한나는 본부인입니다마는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나 첩분이 나는 자식을 쑥쑥 낳습니다. 자식을 낳았다고 첩이 본부인 한나를 얼마나 고통을 주고 얼마나 수모를 주고 얼마나 치욕을 주는지 한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나에게는 이제는 그 아픔과 눈물 속에 정말 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도응답, 여러분 기도는 다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아들을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이제 한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는 하나님 나 죽어도 좋아요,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했거든요.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으니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유대인들 4-5세까지 젖을 먹이는데 4-5세 돼서 젖을 떼고자마자 그걸 성막에 바쳤습니다. 성전에 바쳤습니다. 여러분의 엄마가 잠잘 수 있을까요? 어린애기를 그렇게 눈물로 낳은 자녀를 성막에 바쳐서 한나가 어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어찌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내 곁을 떠나 간 사무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들 사무엘만 잘 될 수 있다, 하나님께만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께 붙들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는 기도하다 죽어도 좋습니다. 지금도 깨어 기도하는 부모는요 이 마음 똑같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만난 부모들은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기도하다가도 죽어도 좋아요. 지금도 부모들 가운데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에게는요 생명을 건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든든한 백으로 이 사무엘을 단단히 받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 걸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2장 19절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린 제사를 드려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 그에게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겉옷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그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에봇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만 했을 뿐만 아니라 손수 에봇을 지었다는 말은 이건 신앙의 옷이에요. 이건 제사장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위해서 신앙의 수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는 그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직접 사무엘에게 옷을 입혀준 겁니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제사장 옷이거든요.
옷을 입혔다는 것은 사무엘로 하여금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고 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로 부름받았다는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사무엘에게 옷을 입혀버린 것입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 뒤처질까봐 세상의 헛소리를 부모가 해요. 믿음의 부모가 자녀 병들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세상을 알아야 한다고 세상의 것에 입맛들이고 세상의 눈을 뜨게 하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제2의 홈리와 비나스가 다 나오는 것이비. 텔레비 안 보고 말이야, 그 연예인들 모르면 학교에 가서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라. 믿음의 부모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밖에 모른다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밖에 모른다면, 우리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는 신앙인이 된다면, 부모가 내 자녀 이렇게 되기 원하는 소원보다 꿈보다 바람보다 100배는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데 안 키우니까 자녀가 하나님께 미치지 않으니까 자녀가 세상에 미쳐가지고 희한한 생각을 하고 희한한 행동을 하고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비정상적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부모고 자녀를 망치는 것도 부모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책임을 부모로서 우리들이 그 생각을 가져야 돼. 자녀만 탓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잘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키워주는 것이 잘 될까요?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우리 자녀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녀가 될까요? 부모의 조보라운 생각으로 양육된 자녀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키워줘야 되고요, 천지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무장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마음속에 굳건히 잡고 있어야 돼. 어느 믿음의 가정을 보면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믿는 부모가, 야, 지금 그럴 때야, 지금은 공부할 때야. 자녀가 좀 성경을 읽고 교회 봉사하려고 하면, 야, 책을 읽어야지, 성경 볼 때야. 아주 부모가 자녀를 망치기로 아주 결단한 부모예요. 어느 고등학생이 학교 가려면 꼭 교회 들려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참 하고, 학교 공부하면 꼭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또 빗자락 가지고 이렇게 예배당도 청소하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때가 돼서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20년 이상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 기독신문을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흐르시는 거예요. 그 학생이 바로 세계 제일 큰 장로교 영락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인천 송월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 당시 저도 뭐 가봤습니다만은 함석으로 지은 교회예요. 지금은 뭐 엄청나게 큰 예배당입니다만은, 그리고 이 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그저 뭐 그런저런 고등학교가 아니라 1년에 100명 이상 서울대를 보내는 그 전국에 몇 지 안에 드는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그 학생이에요. 세례를 주신 분은 바로 송월교회 고 박도삼 목사님이에요. 그 학생은 바로 이명수 학생입니다. 영락교회 당회장, 그 훌륭한 성자라 일컫는 이명수 목사님, 그 명문고 1분 1초도 아까운 시간인데 꼭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학교를 파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고, 이거 제가 얘기가 한 거 아니라 그 박도삼 목사님이 들려준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자녀를 만듭니까? 우리 자녀를 자녀되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엇이 우리 자녀를 만드는가?
여러분들, 우리 자녀는 내용은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는 어떠합니까? 엘리는 본인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일에 충성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자녀들 신앙에 대해서는 방치한 자요, 무관심한 자요, 말뿐이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으로 충성하니 자녀들은 저절로 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자녀들 신앙에 대해서는 착각한 자입니다. 자녀들이 성전 안에 있으니 신앙이 있지 않겠느냐? 자녀들 신앙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자입니다. 자녀들도 제사장이니 하나님을 알아서 섬기지 않겠느냐?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입니다. 때가 되면 잘 믿겠지. 자녀들 신앙에 대해서 아주 무책임한 부모예요. 겉으로는 중직 가문입니다. 신앙의 집안입니다. 신앙의 울타리에 있지만 속은 방탕이요, 불신자요, 무신론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엘리가 기껏 한다는 말이 2장 21절에 볼 것 같으면, 내 아들들아, 아니 너 어떻게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또 동침해? 너 그러지 마.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아. 자녀가 사느냐 죽느냐는 판에 내 체면이 어쩌고 저쩌고 소문이 어떠하다느니 한각에 자기 체면 이야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25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뜻했다는 말은 작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해버린 거예요. 2장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완전히 무신론자들이었어요. 자녀들의 영혼이 이런 줄 모르는 부모들이 예상외로 교회 안에, 여러분 착각하는 부모들이 예상외로 많지 않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 백성입니까? 사무엘이 축복과 영광의 인생이 된 거, 홈리와 비나스가 저주와 불행의 인생이 된 거,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부모가 만든 것이었노라고. 오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 자신들을 뒤돌아보면서 난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도 하지 않았고, 좀 때가 되면 믿겠지. 그래도 아빠가 교회 집사고, 아빠가 교회 장로고, 아빠가 권사고, 한수 집사인데, 그래도 그래도 우리 교회 그래도 교회 애들이 그래도 다니긴 다녔지. 이러면서 오늘 엘리와 같이 착각하고, 무책임하게, 그리고 방치하고, 또 뭐가 그저 신앙이 들어갔고 하나님 자녀겠거니 하는 오늘 홈리와 비나스는 완전히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해버렸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자녀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이 대단히 무거운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고, 이렇게 돼야 우리가 인생 노후에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린 자녀 때문에 키운 보람이 있고, 자녀 때문에 행복하고, 자녀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지. 이 자녀가 잘못되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부모까지 화근이란 말이에요. 이제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죽으라고 기도해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나님 믿어야 돼. 너 교회 다녀야 돼. 너 하나님 믿어야 돼. 거룩한 잔소리를 우리는 그대로 우리들이 말한 대로 자녀가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자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인간적인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애정 혹은 관계가 좋은 관계라고 그 얘기하면 갈라질까 봐, 내가 신앙 얘기하면 애들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 내 자녀 사는 길을, 내 자녀가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길을 우리 부모가 관계성이라는 그러한 찰나적인 그 관계성, 말 한마디
부모와 자녀 간에 잘못되면 금방 깨질 것인데, 껍데기에 관계된 것인데,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그들이 장가 갔든지 시집 갔든지 막론하고 멀리 살든지 막론하고 자주 전화로 끊임없이 손자 손주들에게도 계속 우리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세월이 많이 갔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쟤네들이 너무 굳어졌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권면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자녀들이 어찌든 복을 받을 수도 내가 복을 심어야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 복을 심고 또 심고 또 심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결정 짓게 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면에서 결론인데요, 장소 문제, 두 번째 부모 문제, 세 번째는 개인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 결판이 나는 것이지요. 사무엘을 보면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향단입니다. 기도의 향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복궤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깊은 밤중에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였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홈리와 비나스는 어떡합니까? 깊은 밤중에 2장 22절 보면 히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히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이라는 것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식기를 닦는 거라든가 음식을 만드는 일인가 이런 것을 자원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여종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이런 여인들을 겁탈하고 있는 거예요. 성폭행하고 있는 거예요. 불륜의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라고 했으니 복수입니다. 성막에서 일한 여인들 많아요. 한 여인 건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이들을 죽이기로 결단한 것은, 첫째는 너희들은 제사장이 아니냐, 제사장이 거짓할 수 있느냐, 첫 번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이 죄를 저지른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룩한 성막에서 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어디에서? 장소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겁탈한 여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귀한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을 겁탈한 겁니다. 네 번째는 인간이 저지른 죄악 중에 가장 더러운 죄, 가장 해서는 안 될 죄가 성적 타락입니다. 불륜입니다. 그런데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가장 인간 밑바닥에서 해서는 안 될 가장 유치하고 더럽고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성적 불륜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살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 같은 인간은 살아봤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바치는데 말이에요, 그걸 삶아야 되거든요. 근데 홈리아에서는 갈고리 가지고 그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익은 거 싫어, 날 걸 원해. 여러분, 날 걸 원한다는 것은 짐승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되면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사는 길이 있어요. 그거는 부모예요. 이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정말 내 자녀가 해서는 안 될 소문이 바닥에 난 체면이 말이 아닌 이 절망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부모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자녀 잘못 키웠어요, 하나님 내 자녀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반듯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됐을 텐데, 야, 내 체면이 뭐야? 너 내 소문이 지금 좋지 않게 났다. 부모가 이러하니 자녀의 살 길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죠. 어쩌든지 부모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부모가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자녀가 부모 마음의 기대에 어긋나면 어긋날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눈물을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눈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된다. 그래야 산다. 끊임없는 권면을 아끼지 말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심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계속 잘 나가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 그 애비 되는 엘리 대제사장은 계속 포기, 절망, 방치, 무관심, 최면, 계속 나락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과는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냐는 얘기죠. 2장 21절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는 신앙이 반듯하게 자랐단 말이에요. 2장 20절을 보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이 은총을 더욱 받더라.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인격과 성품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신앙만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과 성품도 아름답게 조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바로 그런 인물이 됐단 얘기예요.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예언자로 딱 등장합니다. 4장 1절 보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뭐예요? 엘리 시대 끝났고 사무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선지자로, 예언자로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했단 말이죠. 그러나 개망난이 홈리와 비나스의 결과는 뭡니까? 4장 11절 보면 블레셋과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두 아들 다 죽여버렸어요. 4장 18절 보면 그 자녀 신앙에 대해서 방치하고 무관심했고 착각했던 그러한 엘리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런 말 듣다가 뒤로 나가 자빠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그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장 20절 보면 그 홈리와 비느하스 둘째 아들의 며느리, 그 아내는 아기 낳다 난산에서 고통 중에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선자가 와서 엘리에게 경고합니다. 살아있을 때 2장 31절은 너희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으리라. 집안이 몰락하리라. 35절 보면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키리라.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 직분이 박탈당하리라. 영광스러운 노예,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은총은 끝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갈 때까지 갔어요.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갈 때까지 가고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세상과 무관하게 세상이 별의별 죄악으로 이 흉흉한 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인물 없을 때 인물로 세워주시고, 경제적으로 곤두박질해요. 경제적인 최악의 상황 속에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풍성한 복도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에요. 가정이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죠. 소망은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여러분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만 있다면 전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확진자를 만나도 확진자도 마스크 쓰고요, 여러분도 마스크 쓰고요 있으면 절대 이상 없어요. 저는 수많은 교단, 수많은 지도자를 만나다 보니까 식당에도 가고요, 그리고 카페 가서 대화도 많이 나누는데 별천지예요. 다 마스크 쓰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면서 별천지다. 근데 왜 교회만 그러지? 왜 교인들만 그렇게 코로나 무서워하지? 밖에 난 별천지인데. 이상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큰일이지요. 교회 안엔 전혀 이상 없어요. 밖에서 걸리지 교회 안에서 걸리지 않아요. 마스크 쓰고 있다면 전혀 안 걸립니다. 교회처럼 방역이 잘 되고 교회처럼 완벽한 데 없다고요. 문제는 뭐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1년 이상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자녀들이 1년 이상, 여러분 한 주만 교회 안 나와도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주 이상의 교회 가기가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같고, 한 주 빠졌는데도 교회 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지는 것 같고, 교회 한 주 빠졌는데 교회 오면 성도들이 처음 본 것 같고 왠지 손님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1년 이상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뭐예요? 1년이라는 이 공백 기간은요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가 걸머져야 될 인생의 짐이에요. 신앙짐 아니에요. 인생의 짐이 상상 못할 만큼 양어깨 우리 자녀도 걸머지게 되었고요, 그걸 바라보고 키우는 부모에게도 그 인생의 짐이 고스란히 양어깨에 놓여있게 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신앙이 인생을 이끌어가지 사람이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신앙이 사람의 결과를 만들어가지 사람이 자기 인생, 부모가 자녀 인생을 결코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가정을 아무리 세워도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지는 자의 수고 헛거고, 파수꾼이 경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라 지켜주지 않으면 경성함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 부모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입을 여십시오. 두려워 자녀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계속 말하십시오. 교회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러면 네 앞길이 열린다. 인생길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왼살게 있으면 자녀들이 다 큰 자녀들이, 근데 부모를 통해서 그런 말 들을 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면서 인생의 막다른 벼랑길에 섰을 때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 열린다고 했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작입니다. 오늘 자녀주일 이날이 내 자녀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 다 총동원돼서, 원하기는 우리 21세기 모든 성도를 가정의 자녀들이 전부 다 이 어두운 때에다 빛이 되고, 인물 없는 이때에 정말 참 준비된 균형 잡히는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돼서 인물 없는 이 민족의 참상
현실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정을 꾸미며 또한 그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 우리 자녀들이 포진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석구석에 세상에 소금과 되고 빛이 되고 이 민족 살리는 아름다운 촛불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한몫을 감당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부모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